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은 참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탄 것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한강이라는 그 작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라는 그 제목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진짜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우리 세대에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도 참 큰 일이 싶어서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책이 많지요. 많은 책들 가운데서 재밌는 책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책들도 있는데 그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삼손의 이야기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걸요. 그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전에 삼손과 들릴라라든지 그런 영화까지도 있고 그리고 많이 또 전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재밌게 읽고 아시는 내용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드라마 같은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실은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힘을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근데 참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여가지고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 같은 큰 맷돌을 돌리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삼손이다 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실패한 인생이죠. 실패한 사람 맞습니까? 네. 네, 그래요. 맞습니다. 누가 말해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삼손의 그 출생 배경이나 또 삼손이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요, 사사기 13장부터 나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무려 4장에 걸쳐서 긴 내용을 스토리를 다 담고 있거든요. 사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름만 나오는 사람도 엄청난 영광이죠. 그런데 단 한 줄만 또 들어가 있어도 그것은 참 대단한 일인데 무려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그 삼손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가. 원래 그 부모가 마노아라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태어날 아이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구약시대에 보면은 나시린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 아마 거기서 나올 것인데 나시린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느 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것, 가증스러운 것, 나쁜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은 벌레의 시체까지, 벌레가 죽은 그런 것까지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일 장내가 났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장내가 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구별을
기절하면서, 그리고 나시린은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는 거죠. 요즘은 이발소 가서, 미장원에 가서 우리가 그 이발을 하고 머리 깎기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칼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칼을 머리에 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했는데, 근데 삼손이 날 때는요, 나시린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자라나고 양육돼야 할 나시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평생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나시린은 자기가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무슨 소원이 있다든지 무슨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나시른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지금 아기를 못 낳고 있다가 아기를 주셨는데 나시른으로 드려야 된다니까 드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 한번 잠깐 보시면은 13장 한번 보실까요? 제일 마지막에 25절 보시면은 소라와 에스바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삼손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대로 천하장사예요. 완전 슈퍼맨이죠. 슈퍼맨인데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센 사람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비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이거든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왕이 세워지는 때까지,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따지면 한 340년 정도,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래야 되겠죠. 340년, 50년 정도의 아주 긴 시간이었는데, 이때 삼손이 등장했을 때는 사사시대의 그 말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사사로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사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원래 뜻은 재판관, 판결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시비가 있을 때 그런 것을 가려주는 사람이 사사였지만은, 근데 그 당시 사사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세웠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하는 데 썼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350년에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야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요. 어떤 힘든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주변 국가로부터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사람이 죽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때를 가만두지 않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있을 때는 주적이 누구였는가 하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당할 힘이 없으니까 쳐들어오면은 가서 뺏어가면은 손을 놓고 다 뺏기고, 겨우 먹고 살만하면 뺏기고 그렇더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때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를 사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참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계속 시비를 하면서, 그 당시는 이스라엘 힘이 없어서 감히 대지를 못하는데 삼손은 개인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그것이 파혼이 되면서 또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사람들, 블레셋 사람을 쳐부수고 하는데, 그때 삼손이 가장 큰 일을 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나기 새 특별, 그러니까 나기 특별
거 하나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 군인들을 1000명을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1000명을 죽였다 하는 것은 이게 보통 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그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손에게 큰 환란이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참 운명같이 만났던 그 들릴라라는 여자로 인해서 이제 삼손이 굉장히 완전히 실패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사랑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여자 들릴라를 그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이 거주하는 그곳에는요 5개의 큰 성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그 왕들이 나와서 군주들이 나와서 이 들릴라에게 큰 제의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삼손에게 그가 어디서 그 힘이 나면 그런 힘의 원천을 알고 그것을 깨뜨릴 수만 있으면 우리가 너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이 그렇게 말을 하면 5500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받았던 그 은 5500개를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요 적어도 한 몇억이 되는 거예요. 억대가 넘는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 들릴라라는 여자가 이 삼손을 정말 아주 설득하며 교묘한 방법으로 자관 꼬셔가지고 그것을 힘의 원천을 알아내기 위해서 걸어놓치죠. 그런데 자관 3번씩이나 이 삼손이 잘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거짓말인 것이 탄로가 나니까 들릴라가 더욱더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 그렇게 계속해서 하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시면은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들어서 세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쫓아가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어떤 지경이 됐다고요?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천하장사고 영웅 호글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강한 사람도 이 한 여자한테 쫓기니까 졸림을 당하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실제로 그 마음을 그 자기 비밀을 우리가 이제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시면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함이라. 이제 자기 진심을 토로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일 진짜 진심을 토로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심을 토로하면서 이것이 자기한테 엄청난 올무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멸망하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 이제 뒤에 우리가 그 본 대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힘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힘을 잃어버리고 노줄에 묶여가지고 감옥에서 큰 맷돌을 돌리는 짐승같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지경을 만날 거라고 알았으면
과연 이 말을 했겠느냐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에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나시린으로 세워질 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주나 독주, 그죠? 술을 마시지 말라. 그리고 가증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그런 것들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삼손의 앞에 13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잔치를 많이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 그 자리에서 삼손이 술을 안 먹었을까요? 먹겠죠. 당연히 먹겠죠. 당연히 술을 먹어도 먹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사자가 오니까 사자를 자기 손으로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보니까 얼마 지난 뒤에 가보니까 거기에 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꿀을 떠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삼손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죠. 술을 먹고 포도주에 취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계속 삼손과 함께 있다는 거죠. 또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시체나 짐승의 시체, 죽음 같은 것들도 만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힘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이 혹시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나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지금 이때까지 지나온 걸 보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설령 머리에 삭도가 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결국은 자기 진실을 말해버린 거죠. 그렇게 하니까 18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분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이 들리라라는 여인은 목적이 뭘까요? 돈이었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삼손은 진짜 이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자기 진심을 다 토로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고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댄 순간, 그래서 7가닥,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많이 찾아보고 준비를 했는데, 이 7가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 그 7가닥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뭐 주석이나 다른 것을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산발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 깎고 계속 길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흑인들이 네개머리를 하듯이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을 7가닥을 밀렸다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머리에 삭도가 닿았다는 거예요. 삭도로 칼을 가지고 그 머리를 밀었다는 거죠. 그 미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포도주 독주 먹고 죽음 같은 그런 가증한 것을 만질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이 머리에 삭도가 되어 있는 순간 하나님과 이 삼손과 맺었던 나시린의 언약이 끼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시고 이 삼손은
엉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자기 혼자 힘으로서는 블레셋 군인들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잡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비참한 모습이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20절을 보시면은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적당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그래도 함께 하셨으니까 궁유로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하나님과 그 약속의 하나가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21절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우리 삼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졌던 그가 이제 평범한 사람이 돼가지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놋줄로 묶였습니다. 비참하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짐승이 돌릴 만한 그런 맷돌, 우리가 돌리는 이런 맷돌 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 고통을 주고 그를 정말 짐승처럼 다루고 싶은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든 일을 시켰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짐승처럼 그 맷돌을 돌리게 한 거예요. 이 삼손이 정말 실패한 사람이죠. 누가 보더라도 삼손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옛날에 3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도저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완전히 실패한 사람, 자신이 생각해도 실패한 사람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봐도 실패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포들이 봐도 그는 실패한 사람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가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정말 나와서 기둥에 묶여가지고 두 기둥이 묶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한 분만 제게 힘을 주셔서 내 두 눈을 뽑은 그 원수를 한 번에 갖게 해달라고 하면서 힘을 주니까 그 집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는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만 하면은 그렇게 하고 말았겠구나 하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감옥에 갇혀가지고 두 눈 뽑혀가지고 앞은 안 보이는데 놋줄을 묶여가지고 연자맷돌이라 생각합시다. 연자맷돌을 묶여가지고 짐승처럼 계속 하루 종일 맨날 며칠이고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머리가 밀렸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라나겠죠. 당연한 거죠. 생리 현상이잖아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왜 당연한 것을 이 성경에 이 한 줄 기록을 했겠느냐. 삼손의 입장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눈이 뽑혔지만은 놋줄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계속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삼손이 이전처럼 정말 자양할 때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먹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러면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나쁜 놋줄에 묶여 있는데 나쁜 것, 가증한 것들을 만지거나 자기가 그것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21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다시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밀린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과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제가 왜 다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나시린의 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맺었던 나시린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실패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비참한 실패한 그 삼손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나시린이 되어가는 거죠. 포도주 독주 먹을 수도 없고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머리털만 다시 자란다면은 삼손이 다시 나시린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 명절이 와서 다곤신에게 절을 하면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 앞에 그런 큰 제사날이 와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는 거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가 하면 3,000명이 그것에 모였다는 거죠. 그 아마 2층도 있고 그 밑에도 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자기 원수들이 정말 미웠던,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그 삼손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을 조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우리 다윗이 저가 믿는 여호와선을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기둥에 묶어놓고 조롱하면서 절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왼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껴안지 않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아멘. 그곳에 모였던 사람이 3,000명이 있었다고 위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그 사명을, 사사로서의 사명, 그것을 감당했을 때가 자기가 정말 잘 나갈 때, 낙이 특배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고 많은 이름을 날리면서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그때보다도 마지막 한 번 쓰임받을 때, 그때가 더 많았더라는 거죠. 3,000명이 다 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3,000명 가까이, 훨씬 1,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삼손을 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잘못을 하나 저질를 때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고, 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힘을 주셨고,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는 또 참아 주셨고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 약속 다 100%다 어겼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완벽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을 보고 계셨고, 그가 더 이상 악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고 자신도 몰랐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할 때 그냥 평범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된 채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너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나시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때 더 많은 일들,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참 엄청난 큰 일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은 니는 네가 말하는 그런 거는 내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죽을 만큼 괴로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100만 원의 돈은 완전히 푼돈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멀쩡하게 보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엄청난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삼손 같은 그런 두 눈이 빠지고 노줄을 묶여가지고 비참한 짐승같이 그렇게 질나간 모습은 아닐지라도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보이고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실까?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주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회복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 내뱉은 그 기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기도, 여호와여 한 번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한 번만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정말 그 당했던 그 서름들, 그 모든 그 원수를 갖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잃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먼저 출생을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활동하시기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부르짖을 때 사람들이 나와 회개하고 또 그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던 아주 인기가 엄청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어이없게 죽는 거예요. 그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안티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자기가 취한 거죠. 아내를 취한 거예요. 뺏은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것을 보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세례요한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그 생일이 돼가지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하는 그 생일 잔치하는 그곳에 나와가지고 춤을 멋지게 췄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기뻐했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너에게 네 원하는 걸 다 해줄게. 나라의 절반으로 달라면 내가 주겠다. 우리 흔히 이야기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내가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배워가지고 소관에 담아주기 정관에 담아주기 원합니다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이 헤롯 왕도 어쩔 수 없이 결국은 그대로 해준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냥 정말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그 따르는 그 사람이 정말 어이없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브리엘 문화의 아주 유능한 바리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파 중에 정말 실제로 엄청난 그 장래가 충분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장래가 충분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자기 학벌, 집안, 부귀, 영화 모든 것을 장래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20년 정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고 한 30년 정도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한 순교자가 됐는데 근데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그의 동료들 바울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게 뭔데? 그 예수가 뭔데? 그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느냐? 그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세례요한과 바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많겠지만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합니다. 오늘 삼손도 마지막 죽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그 그물이 무너지면서 같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순교자였겠지만은 그런데 참 비참한 죽음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죽음이 악한 것입니까? 그것이 완전히 끝입니까? 아닌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제대로 못 살고 죽었다 하면은 참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기껏해야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 두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이 삼손이 비참하게 실패하고 겨우 한번
회생을 해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사로의 사명을 다 했을 때 그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또 저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은요 이렇게 한번 피보지도 못하고 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삼손처럼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으로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많은 이야기들 같이 다시 그 회생을 해가지고 인생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우리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단편적으로 하나 사건이 일어났다고 저 사람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실패자다. 과연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그 언약 가운데 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실패자가 아닌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실패자가 아닌 성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